우리 수요일 날은 계속해서 민수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네, 아멘. 민수기 20장은 모세의 생애 가운데 가장 슬픈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기 누나죠, 미리암이 요 민수기 20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도 이 20장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이거 모세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야, 이때 참 아깝다. 야, 이때가 참 그렇다. 이게 언제냐? 민수기 20장 때입니다. 누이도 죽고 본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형 아론도 이때 죽거든요. 민수기 20장 때.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곧 지나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에돔 백성들이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아주 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형 아론이 요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장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사건이 뭐냐 하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몇 번을 쳤을까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대요? 2번 쳤대요. 요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2번을 친 사건을 이제 요게 아주 그 후회가 되는 사건이죠. 모세가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목회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뭐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겠죠.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잘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10계명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이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면 안 됩니다. 내가 배우고 교육받아서 교육을 받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나라의 일꾼도 되어지고 또 돈도 벌고 가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했던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10계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교육하면서 이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웠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세워갔단 말이죠. 엄청난 위협을 잃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마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너희는 아론과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가나안 땅 들어가고자 한 이유인데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럴 때 신명기 3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로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딱 거절을 하세요. 왜 모세가 못 들어가죠? 뭐 때문에요? 네? 신명기 1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요건 뭐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겠어요. 신명기 1장 37절.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26절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모세가 하는 얘기거든요. 신명기 3장 26절을 보시면 그것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2세대예요. 네. 2세대예요. 신명기는요 1세대가 죽고 난 다음 2세대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몇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신명기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어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세대 사람들도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자식들을 봤더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기보다는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공박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 3절에서 5절인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인데 요거는 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자들은 2세대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겠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 4절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볼 때는 누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사실은 누구들 때문이냐면 이 2세대 믿음의 세대들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이 2세대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세와 그런 원망과 불평을 받았을 때 20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죠? 분노합니까? 기도합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모세가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신세대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저 부모님과 똑같은 재성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물을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죠. 은혜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8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로 지팡이를 어떻게 하래요? 가지고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서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래요? 명령하라 그랬죠? 치라고 했나요? 명령하라고 했나요?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요? 물을 내라. 그렇게 하면 온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할 거다. 그런데 아니 기도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9절을 보세요.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좀 이상해져요. 약간 뭐가 이상하네. 그리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을 쳐요? 2번을? 첫 번이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요? 명령했죠. 명령만 하랬어요. 선포만 하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2번을 갖다가 땅 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무리바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38년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아버지 세대들 이스라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원망과 불평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죠? 그때는 한 번 쳤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 번 쳤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38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식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한 상황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다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내 계획은 이런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가 계획을 짜요. 뭐 1년 차, 2년 차. 그리고 뭐 사업을 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다 계획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교회 목회할 때, 내 건강 어떻게 챙길지 다 계획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내 뜻대로 됩니까? 어떠세요? 안 돼요. 내가 타이밍을요, 기도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그때 두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70대 부부가 계셨어요. 사모님이 그 장로님 건강을 챙기겠다고요, 온갖 좋은 거를 다 챙겨가지고 장로님을 섬겼어요. 오래 사시라고. 근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그 권사님이 준 그 좋은 약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리 좋은 약도요, 그분한테는 안 맞았어요. 그 장로님한테는요. 안 맞았던 약이에요. 그게 간을요, 녹게 했어요. 서서히. 신기하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요,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샘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끌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풀어가게 하실 때는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뭔가 불안한 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막 힘겹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으로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성 안에 그 영이 살아가지고, 내 영이 살아. 영이 살면 모든 게 살거든요. 기도도 살아요. 찬양도 살아요. 예배도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걸어가요.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내가 산재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순종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약점이 뭘까요? 모세가 왜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뭐 때문에 도망쳤죠? 네? 분노요. 그 성질머리요. 젊을 때 성질머리가 뭐예요? 네. 때려 죽이는다는 말이 그런데요. 본문 표현대로 해요.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인이 자기 히브리인을 이렇게 노예로 막 엄히 너무 참혹하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애굽인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모래 밑에 숨겨놨어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예요? 그놈의 성질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 처갓집 생활 40년 하잖아요. 40에 도망가서 80세까지 연단 받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길로 나오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잘 갔어요. 그때까지가 아마 꽤 1년 남짓이었겠죠? 41년이 지난 거예요. 도망쳐 나온 지. 그리고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돌판 2개 걸머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놈의 성질머리. 하나님이 스스로 쓰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그리고 딱 던져버려요. 깨트린다고요. 불뚝불뚝하는 이 분노 말입니다. 분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계속 원망했거든요. 자기한테. 그 상처. 그거 잘 참아왔어요. 잘 넘겨왔어요. 근데 자식들도 또 그러네? 부모만 그래가지고 잘 견뎌왔는데 자식들이 그러니까요. 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땅땅 치는 거, 화풀이 하는 거죠. 몇 번을 쳐요? 2번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분노 말입니다. 분노로 비견될 만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못돼 먹은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분노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심판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건데, 그럼 모세가 죄가 없었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왜 죄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 분노 문제.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네.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요. 혹시 무슨 일이지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 제가 양쪽을 다 알아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요, 이게 나중에 다 풀려요. 이 말하는 거 조심, 성내는 거 조심.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모세가 어떤 성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40대 때 분노로 애굽인을 죽였고, 그리고 분노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트리고, 그리고 잘 참아왔어요. 근데 아니 너희들 아버지 세대랑 똑같아? 거기서 이제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분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모세의 이제 이 교만이겠죠. 여러분 원래 모세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러거든요. 여기 온유함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humble, 이게 뭐냐면 이게 겸손한이라는 뜻이에요. humble spirit, 그러니까 겸손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지금 꽤 많죠. 120세예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몇 년 차이 나요? 8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빼먹고 그리고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나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어요? 모세가 이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24절 우리가 다 읽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요, 환경 탓이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은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반석 앞에 서 있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리고 그 반석을 몇 번 쳐요? 한 번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두 번 죽는 거 아니죠? 세 번 죽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경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한 번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몇 번 쳐야 되겠는 거예요? 두 번 쳐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내 경험상 그때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했는데 요번에 왜 명령을 하라고 하시지? 아니야, 두 번은 쳐야 되겠지. 거기다 마음의 분노까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요. 내가 살아서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해석해요. 내 뜻대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네, 우리의 삶이 말이죠.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제가 2주 전인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왜 목사의 꿈이 왜 그게 아니겠어요? 목사 꿈이 뭐겠어요? 목회 잘하면 좋죠. 목회만 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회 가운데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만 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게 목사의 소명, 목사의 목적 아니겠어요? 목사의 비전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잘 되시고, 성도님들이 복받고, 그래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뭐 수만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뭐 이런 게 꿈 아니겠어요? 목회자로 준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학위도 받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니 내 그릇이 넓어지기 위하여 유학도 가보고, 기도도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 너 하나 안 한 거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죽진 않았잖아. 왜 네 맘대로 하니? 난 죽은 줄 알았거든요. 나 안 죽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요, 나 이제 기뻐해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 기도하면 돼. 예전에도 기도하면 됐다고 내가 늘 선포했거든요. 기도가 만사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내가 안 죽었더라니까요. 그냥 은혜의 물결 따라 가면 돼요. 하나님이 바람을 이쪽으로 불면 내 돛담배를, 돛을요 그쪽으로 향하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뭐를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실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 아니야. 믿으시죠? 네.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죽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자족이래요. 스스로 족한 줄 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계획과 달리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어제 밤에 밥을 먹고 아내랑 잠깐 운동을 했거든요. 걷다가 제가 운동하는 코스가 우리 이성수 집사님 그 아파트 그쪽 뒤에 그 코스가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저 보정동 산으로 갔다가 뭐 우리 이윤희 집사님도 가시는 그 산 뭐 그쪽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걷고 있네. 제가 그게 무슨 뭐 후회 말이 아니고 감사하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목회하고 애들 키우고 또 소망 갖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잘 되기를 소원하고 어찌하다 보니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성도님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감사하시자고요.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사업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네. 모세가 뭐를 보여줘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뜻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세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모세가 상징하는 건 뭔데요?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여호수아, 그의 남종을 통해서 여호수아요. 조슈아는 지저스예요. 예수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로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거든요. 이게 변하겠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있어요. 그걸
만족함으로 누리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셔야죠. 내 인생 가운데 복락을 내가 내랴? 이거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삽니다. 오늘도 그 고백 안에 서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4장 찬양할게요. 말씀 생각하면서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